자, 오늘 고린도전서는 9장 8절서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영어로는 Do not muzzle an ox while it is treading out of the grain이라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먼저 하나님 말씀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마지막 17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눈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눈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데려오시고 또 데리고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시는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가 아니냐, 자유자가 아니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면서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시면서 율법에 기록된 이 말씀이 소를 위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이들을 위함이 아니느냐라고 말씀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사도 바울의 자랑이 헛된 것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자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저들이 자랑이고 바울의 영광인데, 권을 쓰지 않는 것은 어찌하든지 저들에게 부담이 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의 자랑이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즉 다시 말하여 권을 쓰는 것보다 쓰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충실히 증거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기록을 하시는 걸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주님께서 명하여 지정하신 것도 우리가 깊이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네, 이 말은 이제 사도 바울이 밭 가는, 이게 구약에는 그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밭 가는 소와 이 곡식을 밟아 떠는 소를 동시에 사용하심으로 첫사람 아담과 나중사람 아담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밭 가는 자의 소망과 거두는 자의 소망이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는 얘기를 오늘 말씀 중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 말은 소를 위한 말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즉 추수하는 사람들을 위함이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이제 곧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는 우상 제단에 올라갔던 우상 제물에 관한 얘기인데요. 당신의 그 지식 위에 약한 형제가 멸망하나니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아는 모든 지식을 가지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상 제물에 올라갔던 음식을 내가 먹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 흠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그렇게 먹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약한 아직 하나가 되지 못한 형제가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도 괜찮다고 먹어버리면 그는 자기 양심을 가지고 먹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으니까 그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는 거고, 결국 그가 죄를 범하게 되므로 내가 주님께 죄를 범하게 된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식 위에 약한 형제가 멸망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같이 형제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것은 그들의 약한 양심을 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죄를 지는 것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만약 음식으로 형제를 실족하게 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고 안아서 나의 그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으리라 라는 게 사도 바울의 생각입니다. 먹는 것뿐이 아니라, 물론 먹는 것도 그들과 동일하게 하겠지만 형제를 구원할 수만 있다고 하면 그와 같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율법 있는 자들에게 율법 있는 자같이,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같이 모두와 같이 모두에게 종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은 그들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거죠. 내가 사도가 아니냐, 자유자가 아니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님 안에서 나의 행한 일이 곧 너희들이 아니냐.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가 그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건데요. 내가 사도가 아니냐, 자유자가 아니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님 안에서 나의 행한 일들이 너희들이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도가 아니라도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니 나의 사도직을 인친 것은 바로 너희들이라. 나를 판단하는 자들에게 나의 변호는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세가 없고 없겠느냐. 이 말은 권세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있어도 내가 사용하지를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이제 있습니다. 아직은 안 나왔지만 충분하게 이제 나올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도들처럼 주의 형제들처럼 그리고 게바같이 아내든 자매를 데리고 다닐 권세를 갖지 않고 않았느냐. 또 하나 나와 바나바는 일하지 않을 권세를 가지지 않았느냐. 그럼 이제 다른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베드로는 따로 얘기를 했는데요. 게바와 또 주님의 형제들처럼. 근데 그분들은 전부 자기의 아내 된 자매들을 함께 데리고 다녔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증거가 되겠죠. 그런데 바나바와 자기는 일하지 않을 권세가 없고 없느냐? 그럼 이제 자기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권세가 없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아버지께 받은 말씀과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루신 것,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뭐 오늘 이제 모든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루신 것을 증거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지 그냥 교회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이거 아닙니다. 증거하는 자들에게는 세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도, 곧 양들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먹고 마시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세예요. 엑소시아라는 말이죠.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다른 사람들은 어떠하냐? 그럼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냐? 그건 그들의 문제죠. 자기들이 사기를 당했든지 뭐 미혹에 빠졌든지 막 뒤리 갖다 퍼주고 이러는 거는 다 자기들의 책임이고, 그걸 갖다가 다 쓰는 사람도 뭐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그러지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먹고 마시는 권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누가 자기가 자기에게 월급을 주고 군인을 하겠느냐? 누가 포도원을 심고 때에 그 열매를 그 자신이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먹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주의 일을 인하여 보내심을 받은 교회로 인하여, 즉 교회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교회 안에 있는 교회들, 즉 성도들에 의해서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엑수시아라는 거예요. 권세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 8절로 들어오는데요. 사람도 이것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느냐? 사람도 이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또 그리고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8절에 기록이 되는데요. 우리 한번 원어를 좀 보죠. 내가 사람의 예도로 이것을 말하냐? 물론 사람의 예는 뭐 없겠지요. 그런데 사람의 말도 이 말에 수긍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 이것을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예가 아니더라도 율법에 이것을 말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는 것도 사실은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어를 보면 사람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것들을 이야기하는 거냐, 사람의 예를 따라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내가 거기를 빠져. 또는 사람의 예대로 말을 하는 게 아니냐, 또는 이것들을 율법에서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율법에도 이런 얘기가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사람도 이것에 대하여 말을 하고 율법도 이것 곧 먹고 마시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에 대하여 말을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냥 율법을 지금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있다 이 말을 했어요. 그러면 율법을 들이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율법의 예를 들어 말씀하는 건데요. 그게 9절입니다. 모세의 율법 안에 기록하기를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소를 돌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에 모세의 율법 안에 기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 안에 기록이 되었는데요. 망을 씌우지 말라. 이건 이제 우리말로는 재갈을 물린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데요. 재갈을 물리지 말라는 거예요. 물리지 말라. 누가? 소에게. 타작하는 소인데요. 타작하는 소는 곡식을 밟아 떠는, 이렇게 추수하는, 타작하는 그런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소를 돌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추수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추수하는 사람. 그게 소는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항상 소는 처음소와 나중소가 있죠. 처음소는 누구예요? 아담이고요. 나중소도 아담이에요. 처음소는 뿌리는 밭가는 소예요. 나중소는 추수하는 소예요. 씨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거 모르면 성경 모르는 거예요. 자, 이제 우선 1차적인 것은 땅의 것을 먹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건데요. 1차적인 것은 소가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곧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그 양떼들에게서 나온 것을 먹어야 된다라고, 먹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는 것은 꼭 이제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이제 10절인데요.
완전히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는 것이요, 우리를 위하여 기록한 것이고, 소망을 빚지고 밭을 갈고 갈며 그의 그 소망을 가지고 타작을 하는 것이며 함께 소망을 얻는 것이라. 여기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우리를 위하여 기록하는 것인데요. 소망을 빚지고 밭을 갈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소망을 빚을 졌다라는 말은 밭을 가는 소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이니까 뭐예요?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소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처음 밭 가는 소가 받아야 되는 건데요. 그리고 갈고 갈며 그의 그 소망을 가지고 타작을 하는 것이며, 그러면 이제 밭 가는 자의 소망을 가지고 타작하는 소가 타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소망을 얻는 것이라, 이런 뜻이에요. 또 우리를 완전히 우리를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를 위하여 기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희망을 빚을 지고, 오페일라죠. 빚은 우리가 이제 죄를 하나님 앞에 빚진 거를 말하는데, 받아야 될 거를 말하는 거예요. 쟁기질을 하고 쟁기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밭가는 소가 쟁기질을 2번 하죠. 처음에도 하고 나중에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타작하는 소가 그의 희망을 함께, 희망 위에 함께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조금 이따 나오는데요. 밭가는 자와 타작하는 자가 함께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한 사람이 뿌리고 다른 한 사람이 거둔다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씨를 뿌리고 거두는 자에 대한 이 이해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땅에 씨를 아무나 뿌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뿌려진 것 아니고요. 첫사람 아담이 다 뿌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첫사람 아담이 뿌렸으니까 뭐예요? 그 씨 뿌린 씨 위에 우리가 씨라고 그러니까 그럼 예수님만 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세상에 뿌려진 영들이 다 씨예요. 그들이 전부 어떻게 열매가 되어야 되잖아요. 열매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열매가 됩니다. 죽지 않으면 열매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한다는 말은 율법을 지켜서 내가 죽는 거가 하나님의 기대고요. 그게 이루어질 때 뭐예요? 야타부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선에 합당하게 된 걸 말하는 거예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은 소를 위함이 아니고요. 완전히 복음, 그 처음과 나중이 하나가 된 것, 내 것이 된 것을 전하는 자들을 위한 말씀이요. 곧 우리를 위해 기록된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밭을 갈고 가는 자는 소망의 빛을 가지고 받아야 할 거예요. 그리고 곡식을 밟아 떠는 자는 그의 소망을 가지고 떠는 거예요. 밭 가는 자의 소망을 가지고 떠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에 들어오기를 추수하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요한복음 4장 26절인데요. 36절이죠. 아닌데, 이거 아닌데. 아, 여기 있네. 그런 4장 37절인데요. 그런즉 자, 이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 진리가 뭐냐면 다른 사람이 뿌리고 또 다른 사람이 추수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말로는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밭을 가는 자에게도 망을 씌우지 말고 곡식을 밟아 떠는 자에게도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이 말씀인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밭을 가는 자들에게는 율법으로 먹고 마시게 하였고, 곡식을 밟아 떠는 자들에게는 교회들, 곧 성도들이 먹고 마시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물론 율법 시대에도 밭 가는 소가 먹지 않는 거 아닙니다. 밭 가는 소는 뭐예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서 보고 이제 믿고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그러면 평소가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제 교회, 즉 성도들이 먹고 마시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궁핍한 것은 성도들이 되어가지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만도 못한 자들이 되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다 강제로 이게 윽박질러서 가져가니까 그거보다 못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교회가 궁핍한 거는 사실 성도들이 인색하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왜 인색하냐? 우리가 다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서 이만큼 하는 거다.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어려운 형편에도 보면 그냥 교회 다닐 때는 어떻게 했어요? 빚을 내서 다 내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사실상 인색한 거예요. 교회가 궁핍하면 안 됩니다. 이제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자, 11절인데요. 만약 우리가 너희에게 영적인 것을 뿌리고 만약 우리가 너희에게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한 것이냐 그랬어요. 만약 우리가 너희에게 영적인 것을 뿌리고 과하냐? 만약 우리가 너의 육체의 것을 거두면은 그게 메가스, 큰 과한 거냐 이 말이에요. 과하냐? 이게 좀 그렇죠. 우리가 생명을 너한테 주었으면, 우리가 세상에서도 육신의 생명이 죽을 뻔했는데 그 사람 대신 내가 어떻게 상처를 입고 구해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 걸 다 주려고도 하겠지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든지 조금 내려고. 그 전에 제가 미국 타코마에 있을 때에도 보면 이게 11조 이제 안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11조 막 내면은 많이 나가고, 근데 11조 안 내니까 딱 이러면서 그냥 자기가 내고 싶은 만큼만 딱 내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만도 못한 거가 되는 거죠. 영적인 것을 뿌렸은즉 영생을 주었는데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고 하겠느냐? 영생을 얻었으면 육신의 것을 무엇을 준다고 해도 아깝겠는가? 그런데 아니에요. 정말 인색합니다. 엄청 인색해요. 스스로 생각해 보면 알 겁니다. 그러나 항상 교회가 궁핍하고, 그래서 항상 교회가 궁핍한 거예요. 다른 믿는 자들은 그건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즉 우리가 태초의 말씀도 알고 아버지도 알고 아버지와 내가 아들과 성령이 하나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인색하면 안 됩니다. 자, 12절인데요. 만약 다른 사람이 그 권세가 있으면 너희와 함께인 우리가 더 있지 아니하냐? 그러면 이제 사도들과 게바와 주의 형제들이 이런 권세가 있다면 그들은 너희하고 상관이 없지 않냐? 근데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었는데 그러면 내가 그들보다 더 이런 권세가 너희에게 있지 않느냐?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모두 견디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방해를 주지 않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만약 다른 이들도 이런 권세가 있거든 너희와 함께한 우리가 더 있지 아니하냐. 그러나 우리가 쓰지 않는 것은, 그 권세를 쓰지 않는 것은, 그리고 모두 견디는 것은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는 일에
방해를 받지 않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는 다른 형제들의 그 이제 무슨 장애를 주었느냐, 무슨 방해를 주었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그 말이 아니고 그들이 권세가 있어요. 근데 그 권세를 쓰는 게 당연한 거고요. 내가 그것을 쓰지 않는 것은 사도 바울의 마음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걸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쓰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나의 자랑인데 그 자랑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를 쓰지 않는 걸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걸 쓰지 않음으로 인하여 형제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푼 것이 더욱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 아직까지는 그 말이 안 나오는데 이제 곧 나오게 됩니다. 베드로와 주님의 형제들도 다른 사도들도 그런 권세가 있으니 너희와 함께한 우리가 바나바와 자기가 너희에게 더욱더 권세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즉 유앙겔리온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니까 우리가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하는 그런 복음하고는 틀려요. 유앙겔리온은 사실상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완전하게 들어가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방해를 주지 않으려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도들이나 주의 형제들이나 베드로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방해를 주지 않으려는 자기와 바나바의 성도들에 대한 개인적인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13절인데요.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은 성전에서 나누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시중 드는 자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인데요.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은 거기로부터, 즉 그곳으로부터, 그 성전으로부터 먹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제단에서 시중 드는 자들은 제단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너무나 당연하니까 우리가 특별히 생각할 것도 없는데 사실은 성전에서 성전의 일을 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죠. 이들이 성전에서 나누는 것을 먹고 제단에 시중되는 자들 역시 제사장들이고요. 제단에서 나누는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은 다 레위 지파고요. 레위 지파는 특별히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또는 제물들에서 나오는 걸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 목사들이 자기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11조를 우리가 먹어요. 무슨 똥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자기가 대제사장이야?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온전하게 가지고서 그런 소리를 하면 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밭을 갈고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시고 이제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이 다 성전에서 제단에서 나는 것을 먹는다라고 하시므로 성전된 너희들에게서 거두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이에요. 그럼 성전들이 먹여 살리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자, 14절인데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 것이라고 명령하여 제정하셨대요. 그럼 이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를 조금 이따 찾아볼 텐데요. 우선 먼저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볼게요. 그리고 주님이 제정하셨어요. 무엇을 제정하셨느냐?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은 그 복음으로 살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럼 복음으로 살면 복음을 어떻게 살아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즉 교회가, 성도, 거룩한 성도들이
먹여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셔서 정하신 것이, 그럼 그 주님이 명령해서 정하신 것을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에서 볼게요. 마태복음 10장 10절인데요. 이제 12제자를 보내시면서 또는 70인의 제자를, 누가복음 70인의 제자를 보내는 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데요. 근데 보내시면서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볼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져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을 좀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여기는 주머니나 여행길을 말하는데요. 이게 호도스는 데레크를 말해요. 지금 여행길인데요. 인생의 여행길에서 우리는 뭘 하냐면 밭을 갈거나 아니면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길에서 밭을 갈 때는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인생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추수하는 거잖아요. 추수하는데 지갑을, 이게 우리말에는 지갑이라 하는데요. 이제 주머니라고 했어요, 주머니. 근데 주머니라는 말은 뭐냐면 히브리어로는 암타하트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배울 때 암타하트를 공부를 했죠. 그럼 암타하트는 자루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자루와 암타하트는 달라요. 근데 암타하트에는 뭐가 있냐면 요셉이 올려보낸 것과 야곱이 보낸 것이 다 들었어요. 율법과 복음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지 말래요. 가지지 말래요. 암타하트를 가지지 말래요. 그리고 두 벌 옷도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벌 옷도 아니고. 그 다음에 신발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전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여행을 할 때는 옷도 두 벌 있어야 되고 뭣도 있어야 돼. 그거 하지 말라는 거라. 그게 아니고요. 자, 막대기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하다. 일하는 사람이 그의 것들을 먹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여기서 암타하트를 가져가지 말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이루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암타하트가 필요가 없어요. 예수 안에 다 이루어졌고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럼 내 안에 다 있는데 암타하트 가져갈 필요 없고요. 옷이 두 벌은 처음과 나중에 옷이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옷이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신발, 복음의 신발도 사실은 이제 주님이 오셨으니까 내가 가지고 신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막대기는 뭐예요? 막대기는 쉐베트인데요. 이게 주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쉐베트인데 왜 필요해? 그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일하는 사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그들의 음식을 먹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처음에 이제 파송을 하시면서 모든 권세를 주시고 일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모든 걸 이루신 뒤에 제자들이 가서 이렇게 일을 할 거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거기서 먹고 거기서 지내는 거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거는 누가 정했다고요? 주님이 제정하여 정하신 거다라고 누가 얘기했냐면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페론인데요. 페론은 페란인데 이제 이 음식을 넣는 푸대라는 말로 히브리어는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암타하트에 해당하는 말인데요.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면 오르락내리락 할 때 거기다 양식도 다 넣어가지고 오르락내리락 하죠. 암타하트에는 율법과 복음이 들어있는 것이고요. 옷, 두 벌, 신발들, 막대기들은 모두 율법을 말하고 이런 것들은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 뒤에는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암타하트도 가지고 있고 옷도 두 벌이고 신발들도 있고 막대기들도 다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다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꽝이에요. 주님과 어떻게 상관이 없는 사람들. 네가 뭔데 그렇게 막 말하냐?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얘기한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을 하는 자는 그 먹을 것을 받는 것이 가치 있는 당연한 일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이 정하신 명령이라는 것이고요. 율법이에요. 주께서 명령하신 것이니 말씀대로 명령하신 거예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거를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은 것이 아닌 거예요. 반드시 거룩한 성도들은 말씀을 증거하는 자. 그럼 네가 사도냐? 나는 사도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생각이 되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증거하는 자를 서포트, 후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듣고 아는데 행하지 않는 것은 대적질을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다 믿어, 다 듣고 나는 다 믿는. 그런데 행하지 않는 것은 대적질을 한다라는 거예요. 책임질을 하는데 발굽이 하나이고 발굽들이 있는데 책임질을 하지 않는 부정한 것들이 됩니다. 명백한 대적질이 됩니다. 대적질이라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내가 왜 대적질을 해요?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럼 왜 모른다 그랬어요? 대적질을 했기 때문인 거예요. 반역의 상태, 즉 폐샤의 상태에 그냥 있었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돼야 됩니다. 자, 15절인데 그런데 내가 이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이것들을 기록하는 것은 나에게 이와 같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위해 내가 죽게 되더라도 나의 영광, 자랑이 무익하지 않기 위해서다. 이게 이제 조금 전에 드린 말씀들을 이제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하는 건데요. 나는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권세들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기록하는 것은 그와 같이 나에게도 그와 같은 것을 이루어지게, 즉 되어지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 선을 위하여 내가 죽게 되더라도 영광과 나의 영광이 무익하게 되지 않게 되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도 바울이 죽는 거하고 이게 권세를 받지 않는 것이 무슨 자랑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자랑을 사도 바울의 자랑이 내가 그 권세를 쓰지 않는 게 자랑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의 자랑, 영광이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사람들은 우리가 그 전에 그 세상에서 예수 믿을 때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과 자랑이 뭐냐면 우리가 무슨 큰 일을 잘했어요. 그러면 이제 크리스마스 칸타타라고 할렐루야를 막 전 교회가 다 들고 일어나서 막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막 정말 아름다운 소리가 났어.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자기가 그 일을 한 게 자랑스러워. 사도 바울의 자랑과 영광이 뭐냐? 이러한 권세들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선을 위해 내가 죽게 된다고 하더라도 나의 영광인 너희가 무익하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자랑과 영광은 너희들이고, 좀 보죠. 유대인은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유대인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을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저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나는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냐? 그럼 사도 바울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된 자들이 바울의 자랑이에요. 이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고요. 그런데 바울이 내 자랑은 권을 쓰지 않는 거다라는 게 자랑이 아니고요. 그걸 쓰지 않으므로 너희가 완전한 주의 영광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곧 나의 자랑이라는 얘기를 하려는 거죠. 너희들이 무익하게 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무익하게 되지 않는다는 말은, 무익하다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 주님이 나 너 몰라 이렇게 하면 뭐예요? 무익하게 된 거죠. 꽝이 된 거예요. 그거 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권세를 쓰지 않고 이것들을 기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권세를 쓰지 않았다라는 말은 뭐 사대 바울이 그거를 내가 쓰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 대단하다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냥 조그마한 거 하나라도 내가 조금 더 애를 쓰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조금 더 부담이 없지 않겠냐. 근데 이제 그 효과는 거꾸로 나타나는지도 모르죠. 아, 이 권을 안 받으니까 이거 사도가 아닌가 보다.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게 이제 부작용으로 나타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 이런 걸 쓰게 된 겁니다. 자, 16절인데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나의 자랑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누르는 것이 있으니 만약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바울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고 이거를 전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화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다른 사도들이나 주의 형제들이나 게바처럼 그냥 권세를 써도 돼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나 다른 이방 교회들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내가 이거를 쓰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들에게 더욱더 그렇다고 해서 사도들이나 이렇게 한 사람들은 그러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오히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하는 것처럼 자기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만약 전파하는데요, 복음을 전파하는데 나의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나의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고요. 내가 이것을 꼭 해야 된다, 필요하다는, 꼭 해야만 된다라고 나를 누르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아라는 말은 화가 있으리로다 이 말이에요. 그 이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가 있으리로다 이 말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가 이제 그 말이 이게 아예요. 아. 근데 나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주님을 직접 만나서 들었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모든 걸 봤잖아요. 이거 안 하면 자기에게 화가 있을 거라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만 알고 우리는 몰라도 되냐. 이게 정말 웃기는 얘기인 거예요. 세상의 교회를 막 40년, 50년씩 다녀서 몰랐던 얘기를 여기 와서 다 들었어요. 나는 40년 안 다녔는데 그럼 20년만 다녔다고 치자고. 나 20년 안 다녔는데 그럼 10년만 다녔다고 치자고. 어쨌든 자기가 예수를 믿었던 그 모든 생애 동안에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를 여기 와서 다 들었어요. 하나님에 관한 것 다 들었죠. 창조에 관한 것 다 들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다 배웠죠. 천년왕국과 메시아 왕국은 뭔지, 그리고 하나님이 둘째 사망에서 삼키는 건 뭔지,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건 뭔지 진짜 너무너무 자세하게 다 여러분들이 배웠어요. 그리고 이게 다 배운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도 바울과 같은 누르는 것이 없으면 그러면 뭐예요? 단연코 말하는데 대적자가 된 겁니다. 아니
하느님이 야, 너 가서 이것 좀 해라 그러는데 입을 딱 씻고 아무 말도 안 해. 그건 뭐야? 안 듣는 거죠. 자식이 애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싸대기를 맞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그랬는데 입 딱 씻고 아무 말도 안 해. 그게 지금 대적질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임금이 뭘 말하면 임금이 말도 안 해. 그냥 파발만 타고 와서 두루마리 쫙 피고 어명이요 그러면 사또들이 전부 나와서 땅바닥에 꼬꾸라지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안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대적질인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랑과 영광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누르는 것이 있고 또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화가 있을 거라는. 물론 복음을 전하는 게 복음을 전해서 그 열매가 있는 게 영광이에요. 맞아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제일 먼저는 보세요. 사도 바울의 자기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과거를 생각하면 그렇거니와 자기는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 하나님의 이 복음을 주셨는데 이걸 전하지 않으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삼층천을 보이시고 친히 당부하신 그 당부는 바울에게 또는 나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당연히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것이고 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에게만 그렇고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냐. 여러분들이 들은 거는 하나님이 왜 여러분의 귀에 들리게 했어요? 이거 전해라 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아직 전할 수 없다. 그러면 그럼 전할 수 없으니까 귓구녕에 들어올 때까지 집에서 누워가지고 그냥 번둥번둥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요. 목숨을 걸고 배워야 됩니다. 모든 걸 때려치고 이 말씀을 배우는 일에 전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또 부담스러워서 저는 그 성회는 가고 싶은데 목사가 맨날 저러니까 못 가겠어요. 이런 사람이 혹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은 안 와도 됩니다. 자, 바울만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7절인데 만약 내가 자발적으로 이것을 행하면 보수를 가진 것이요 억지로 하더라도 믿음의 청직이 지긴 것이라 그랬어요. 만약 자발적으로 누가 자발적으로? 내가 자발적으로 이것을 하면 삭슬 받은 것이요. 이게 자발적으로 하면 이미 삭슬 받은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 억지로 내가 원치 않는데 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 불러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발적이 아니더라도 이것은 믿음으로 받은 믿음의 청지기직이라는 거예요. 청지기는 이제 누가복음에도 여러 번 나오고 청지기는 여러 번 많이 나오는데 청지기가 누군지 이제 좀 한번 보죠. 내가 자발적으로 이것을 행하면 삭슬 받은 것이요 억지로라도 믿음의 청지기직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나올 때마다 삭슬 받은 것이요 억지로 하는 것이라도 억지로 하더라도 믿음의 청지기직이라는 거예요. 청지기직이란 세상의 신학에 의하여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목사 안수 받아서 일을 하는 이거가 청지기직이 아니고요.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창고에서 옛것과 새것을 집주인과 같이 꺼내오는 사람을 말씀하는 거예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한번 보죠. 마태복음 13장 52절인데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서기관, 제자된 서기관들을 위해서 천국의 하나님의 왕국으로부터 집주인과 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집주인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하는? 던지는데요. 하나님의 그의 보물 창고로부터 새로운 것과 옛 것을 꺼내서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던진다라는 말은 발로라서 씨를 뿌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옛 것을
꺼내서 던져요. 그러면 새 것이 와서 탁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인 거예요. 그러면 옛 것과 새 것을 꺼내오는데 옛 것과 새 것을 막 꺼내는데 맞지가 않아 서로. 그럼 뭐 한 거예요? 네? 맞지 않으면 헛일을 한 거잖아요. 그럼 집주인이 누구예요? 하늘 천국이잖아요. 천국의 집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같은 사람인데 그의 하나님의 보물창고에서 옛 것과 새 것을 꺼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천국의 제자된 사람이 꺼내온 것과 열매가 안 맞아. 이건 천국의 제자 아니죠. 세상이 자기들이 세운 신학에 이어서 세운 자기들 스스로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겠죠. 절대로 천국의 제자들은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천국의 제자가 곧 청직이라는 게 청직이에요. 믿음의 청직이잖아요. 사도 바울뿐 아니라 사도들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모두 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과 같은 청지기 직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땅의 것으로만 이해를 하면 책임질을 하지 않은 사람이고요. 밭을 가는 소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은 땅의 것이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복음으로 먹어야 한다라는 말씀은 하늘의 것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즉 우리가 땅의 걸 보고 이제 책임질이라는 말은 처음에는 먼저 땅의 걸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다시 꺼내서 되새김을 해서 하늘의 음성은 무엇인지를 이해를 하는 게 그게 책임질인 거예요. 하늘의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바르게 책임질, 곧 성령의 가르치심에 의해서 책임질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왼편과 오른편이 갈라지게 되어 있고요. 그러므로 정한 짐승이 되는 것이요 천국의 제자요 청지기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자랑이라 할 때 먹고 마시는 권세를 사용하지 않은 것을 자랑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복음 전함으로 인하여 영생의 열매로 나타나는 자들이 있을 때 그들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책임질을 잘한 사람들의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책임질을 하여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이 분별이 되고 왼편과 오른편이 곧 율법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분별되는 사람이 천국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이 제자는 자원하여 하는 것도 삭설 받는 것이지만 억지로 믿음의 청지기직을 맡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청지기직, 곧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는 것은 자발적으로 하기도 하지만 자발적으로도 하죠.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건 내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자발적으로 온 사람들인데 몸은 자발적으로 왔는데 행동은 자발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맨날 안 오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하기도 하지만 맡겨져서 바울처럼 맡겨져서 억지로 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한데 어떤 경우에라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고요. 사도 바울의 말씀이라는 말은 곧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는가?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셨고 데리고 가신다는 걸 알게 된 사람입니다. 무조건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데요. 더러운 귀신들에게 무시당하는 미련한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사랑이시며 은혜이시고 우리를 데리고 오셨으며 또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말씀 가운데 곡식을 밟아 떠는 소를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셨고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먹고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이것은 주님의 말씀으로 제정하신 것이라 하였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가 모든 것을
일을 함으로 교회의 즉 성도들의 후원을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여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하여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그바가 사용했던 것을 자기는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며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가 나의 자랑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온전하게 야다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